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2016년 12월에 이 교회를 처음 부임할 때 여러분들에게 했던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주제로 드렸던 설교를 제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를 느꼈습니다. 5년 동안 과연 우리 교회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세워져 왔는지를 돌아보고 우리 농성동에서 또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열린 마음과 심령으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그 신학교 채플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설교는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주제였어요. 아마도 앞으로 목회해야 될 신학생들을 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곳에 오셨던 강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미 그때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린 교회에 대한 그런 회복, 변화를 바라는 이들이 사실은 각처에 있었습니다. 지금만 교회가 요거도 먹는 게 아니었어요. 그때도 이미 교회가 이래서야 되느냐고 말하는 많은 이들, 많은 청년들, 많은 교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교회가 진리를 잃어버리거나 부패하게 되거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의하여 변질되어지게 되면요, 혹은 진정한 교회의 그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면 항상 기독교 안에는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영적 회복의 운동이 일어나고는 했어요. 아마 지금 오늘 우리 위드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듣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겁니다. 많은 이들에게 2000년 전 예수님에 의하여 그 제자들을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는 가장 이상적이고 완벽한 교회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곤 했어요. 물론 아니에요. 완벽한 교회는 없지요. 모든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배워야 할 교회가 있어요. 특히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요, 초대교회에 대해서 언급할 때마다 이러한 구절들을 반복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구절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성경의 기록이 우리 선한 열매교회도 역사에도 기록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살았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요, 빠지지 않는 또 한 구절이 등장을 해요. 3번이나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32절의 말씀이에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구절이에요. 오늘날 한 영혼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세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느냐, 사실은 우리가 거두지 않은 그런 귀한 열매들이 하나님께서 여기로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러한 시대에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많아지고 모든 것을 나누었다라는 이 부흥의 기록은요, 참으로 우리의 심령을 움직일 만한 특별한 이야기임에는 분명해요.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모이기에 힘썼어요. 오늘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게 뭐예요? 모이기에 힘쓰는 일이잖아요. 오늘 교회가 점점 모이는 일을 폐합니다. 모이기를 불편해하죠. 모이는 것을 싫어해요. 오늘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사실은 목회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젊은 세대들이에요. 이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져 버린 젊은 세대들이 과연 다시 기존 예배로 돌아오게 될까? 마음껏 그냥 옷같이 입을 필요도 없고 시간 되면 일어나서 소파에 누워서 그렇게 영상 보면서 예배하고 편하다 생각하던 이들이 다시
이 예배 속에 그들이 자리를 잡게 될까 염려하는 이들이 있죠. 우리가 갈수록 모이기에 어려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요, 모이기에 힘썼다, 예배하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에 사랑을 베푸는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은 정말 가족과 같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초대교회가 그만큼 넉넉하고 풍성한 교회였을까? 가진 게 많아서 그들은 나누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실상 초대교회야말로 가장 열악하고 부족한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 자라고 성장한 교회였죠. 오늘같이 화려한 교회 건물도 없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건물이 있었을까? 없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했습니다. 혹은 회당을 빌려서 예배했습니다. 화려한 건물이나 악기나 성가대도 없었고요. 넘치는 물질이나 잘 훈련되고 교육받은 그런 목회자들도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됐고요. 자기의 생명까지도 희생해야만 되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초대교회는 오늘날까지 많은 이들의 기감이 되고 소망이 되고 꿈꾸는 교회가 되었어요. 무엇이 환난과 박해 가운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을 꿈꾸는 교회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우리 선한열매교회는 어떻게 해야 그러한 교회로 우리 교회도 세워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얘기를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32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2절은 초대교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관계로 세워져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간들은요, 소유에 대한 욕심이 다 있어요. 저명한 정신분석학자이자 철학자인 에리 프롬이라는 이가 자기의 책 소유냐 존재라는 책에서 인간에 대한 이런 설명을 해요. 거기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다수의 인간들은 자신들이 가진 소유에 의하여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거를 뭘로 증명하려고 하냐면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만한 돈이 있고, 나는 이만한 차를 타고, 나는 이만한 집에 살고, 나는 이만한 높은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다. 그게 바로 나라는 거죠. 근데 그게 진짜 자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은 그러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차를 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우리는 판단하죠. 어떤 아파트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의 존재를 인지해요. 한 아이가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와서요,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내가 친구 집에 갔는데 집이 너무 예쁘다. 예쁜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넓은 유리창이 있어서 하늘도 보이고 집이 너무 예뻐. 근데 엄마는 이게 어떤 집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그 집이 20억이래. 그럼 엄마가 한눈에 아는 거예요. 좋은 집이구나. 멋진 집이구나. 엄마는요, 다른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집이 얼마짜리냐. 거기에 따라서 그는 그 집을 판단하는 거죠. 사람들은 보통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가진 소유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소유로 증명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놓을 자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여도, 우리가 부족하여도, 우리가 건강하지 않아도, 우리가 많이 배우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어여삐 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 그거를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였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고백이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소유로 판단되는 자가 판단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32절은요.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인간들은 소유에 집착하고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것을 거는 이들이에요. 그런 이들이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하고 모든 것을 나누고 하나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 없다, 자기 것이라고 말한 이들이 없었다라는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게 쉬울까요? 어렵죠. 여러분, 세상에 돈을 좋아하지 않는 이가 어디 있습니까? 물질을 싫어하는 이들이 없습니까? 부자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이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이들이 그런 질문들을 해요. 왜 헌금하느냐고 묻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도는 헌금을 통해서 소유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는 헌금을 통해서요, 우리가 물질이 아니라 물질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라는 나의 믿음의 고백을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우리는 생명 같은 물질을 드림으로써 물질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이들이라는 것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이 교회가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하고 아낌없이 나누었다는 말을 3번씩이나 기록하는 이유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는 먹을 것이 필요하고 우리는 마실 것이 필요하고 우리는 입을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이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은요, 건물이나 사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14년 여기에 왔습니다. 교회를 이쁘고 아름답게 잘 지어서 왔지요. 이 아름다운 교회를 누려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밥도 못 먹고 교회 안에서 함께 차 나누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멋진 교회들을 여러분들 4층에도 올라가 보시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보다 예쁜 교회가 한국 교회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보다 크고 우리보다 멋지고 우리보다 잘 꾸미는 교회가 수두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교회들이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건물이나 사람이나 프로그램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중심으로 삼고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삶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3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항상 순서대로 읽잖아요. 32절을 읽고 33절을 읽어요. 근데 사실은 이 본문은요, 33절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32절을 읽는 게 맞아요. 이렇게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어떻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나도 말하는 이가 없었느냐? 그들이 무엇을 받았다고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이 사명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독교는 행위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착하고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됨을 믿습니다. 누구보다 섬기며 희생하며 살아야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조금도 자기를 희생할 줄 모른다면 그것이 여러분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어제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찡했는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 아기 엄마가 새벽에 아이가 열이 펄펄 나서, 여러분들 아이가 아프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엄마가 정신없이 아이를 싣고 차를 끌고 가다가 접촉사고를 낸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유튜브 영상에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 블랙박스에. 나중에 그 남편이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아서 본인이 그거를 이제 제보를 한 거예요. 그 엄마가 내렸는데요. 자기가 잘못한 거니까요. 그리고 아이는 아프고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울고 있는 그 엄마를 보고 앞에 사고 난 그 중년의 아주머니가 내리더니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억지가 아니라 얼마나 따뜻하게 안아주는지 정말 내 딸처럼 안아주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안아주고 얼굴 쓰다듬어주고 거기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뻔하지 않겠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괜찮다. 아이가 아픈데 당연한 거다. 얼른 병원부터 가라. 염려하지 마라. 아마 그렇게 위로해 준 것 같아요. 몇 번을 여러분들 그 분을 가슴에 안아주고는 딸처럼 안아주고는 보내는 그런 장면이 떠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저 사람이 믿음이 뭘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일까? 정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저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까? 우리 안에 이러한 선함이, 우리 안에 이런 감동이,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을까? 우리가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빡빡하고 더 냉정하고 더 자기 거를 희생할 줄 모르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는 것은 아닌가? 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편협하다고 말하고 이기적이라 말하고 자기밖에 모른다고 얘기할까? 그럼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고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이런 게 그리스도인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런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구원을 깨닫고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면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요 어려운 가운데도 교회는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일에 힘썼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한 선교사님들을 지원을 했습니다. 큰 어려움에 처한 노예 개척교회들을 후원을 했죠. 지역의 우리 농성동의 어려운 독거노인들과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들을 위하여 교회는 기꺼이 물질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물질도 전에 그렇게 쓰여지게 될 겁니다. 우리도 어려운데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교회는요 나누는 거예요. 교회는요 베푸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비치고 소금이어야만 해요. 저는 이런 교회가 우리 선한 열매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슈바이처와 테레사 수녀를 기억하죠. 그러나 기독교 역사에도요 그들과 버금가는 위대한 헌신자들이 있었습니다. 평생 동안 모든 것을 걸고 나병한 자들을 섬기며 그들을 사랑했던 손영원 목사님이 계셨죠. 모든 명예와 부귀를 버리고요 평생 가난한 자들을 치료하며 그들과 부대끼며 살았던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렸던 고 장기려 박사님도 있어요. 북에 남기고 온 부인을 생각하며 그는 독신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가난하게 가난한 이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어요. 그가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들 그가 남긴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가 남긴 유일한 병원 복음병원은 사회로 환원되어서 지금도 가난이들을 섬기는 병원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소유보다 더 중요한 구원을 얻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해야만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러했죠. 그들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자 그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살았다고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성경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이 되었다. 성도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하나가 돼요. 한 마음이 돼요. 함께 모여요. 함께 기도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것을 무슨 지표로 평가할 것이냐.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벌써 아직도 몇 주가 남은 11월 금요기도회 얘기를 지금부터 광고할까요? 여러분 시간을 내라는 거예요. 그때 가서 그날 일이 있고 그때 가서 무슨 일이 생겨서 나는 참여하지 못한다 핑계대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 시간에 다른 것들을 계획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대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교가 지배하던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마도 지금의 그 땅적 이슬람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탈레반이 지금 지배하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기독교인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 삶이 어떨까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많은 이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니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어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비슷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전히 의심하죠. 정말 내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많은 성도들은 확신이 없어요. 교회를 오기는 와요. 사람 때문에도 오고 누구 때문에도 오고 관계 때문에도 오고 그냥 종교적인 승과 때문에도 교회를 참여하기는 해요. 하지만요, 정말 이게 내가 올바른 길로 걸어가는지 분명한 확신이 없어요. 예수 믿다가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면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어제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과 오늘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어떨 때는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걸고 내 생명까지도 걸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날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그저 포기하시고 놓아버리고 싶기도 하죠.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주실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이 이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성도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달라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저렇게 하기를 원하는 교회가 되어서야 어찌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묶여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성령의 충만이 넘치는 교회,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는 교회, 구원의 열망을 가지고 선교의 열매를 거두는 교회. 여러분, 이러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러했고요. 우리 선한 열매교회가 이러한 교회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이에요. 교회가 나밖에 모를 때는요, 주위에 고통받는 사람, 주위에 아픈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저 내 고통이 전부인 줄 알고 내 눈물이 내 아픔이 단 줄 아니까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전에 보이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상처받은 이들, 아픈 이들, 가난한 이들, 그들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 구절이 바로 35절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는 구절이에요. 교회는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신 것이죠.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 주일 헌금은 두 가지로 쓰여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가 세워지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모든 절기 헌금은 전액 여러분들 지역을 위하여 그리고 선교를 위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 외에도 많은 것들을 나누고 있지만요. 이번 추수감사주일 헌금은 우리가 당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 농성 이동 우리 행정복지센터와 협조해서 이 농성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특별히 이게 독거노인들 가운데 돈이 없으니까 이 모텔에서 장기 투숙을 하시는 그런 노인분들이 많으셔요. 사실은 예전에 저도 우리 교회에 그런 성도가 있어서 그곳에 가서 제가 방문을 하고 신방한 적이 있었는데요. 돈이 없다 보니까 겨울에도 난방을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모텔에서는 안 틀어주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알아서 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 전기 장판을 보내는 그 일을 저희 교회에서 함께 하게 될 겁니다. 또 하나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교회도 없이 우리 식당에서 예배하고 있는 한 군인교회 건축을 우리가 도우려고 해요. 목사님이 옛날에 군목이셨으니까 군인교회 돕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어느 교회가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해 왔고요. 교회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그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교회가 없어서 많은 장병들이 식당에서 그 냄새 나는 곳에서 여러분 군인 부대의 식당을 안 가보셨죠? 장난이 아니에요. 냄새가. 우리 옛날에 소위 말하는 짬이라 그러잖아요. 그 음식물이 막 그 썩은 냄새들이요. 깨끗하게 식당처럼 유지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냥 대량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밥한다고 냄새 나죠. 시끄럽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곳에 갔던 두 분 집사님이 하나님께 기도 가운데 그 교회 건축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온 힘을 다하여서 지금 성전 건축을 위하여 힘쓰고 있는데요. 수많은 교회들이 알지 못하는 교회들이 그 후원의 손길을 그곳으로 모여주고 있고요. 지금 벌써 1억이 되는 돈이 헌금이 거쳐져서 이제 교회 건축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 추수감사절의 헌금에 여러분들 반을 이 교회로 보내서 여러분들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 일은 교회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도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이름을 드러낸다면 차라리 우리가 구청에 가서 구청장님을 만나서 여러분들 전달을 하고 폼나게 사진도 찍고 그렇게 올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이 교회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와 진리로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작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하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세상 속에서 이 지역 속에서 다른 이들의 눈물과 아픔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한 열매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